세상에서는 소위 이제 성공했다고 하는 기업가들이죠. 회장들, 또 재력가들, 또 각 다방면에서 이제 또 성공한 명성 있는 사람들은 이제 존경과 부러움의 눈으로 이제 바라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면에는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이 이제 보여줬던 남다른 열심, 또 노력, 부지런함, 인내,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또 예측하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됐구나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인정을 하고, 저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높이거나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높임을 받는 것은 이제 분명 사실 기분 좋은 일임이 분명합니다. 칭찬과 인정이 이제 사람을 때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동기력이 되기도 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이제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칭찬은 이제 힘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존경하고 높일까요? 여러 이렇게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사람에게는 이유가 없는데, 부모에게 이유가 있는 경우는 별로 이렇게 존경을 안 하거든요. 그죠? 뒷 배경이 그래서, 저렇구나, 이러면 이제 별로 존경을 안 하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탁월한 인품, 이런 데서 보통 찾거든요. 예를 들면, 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웨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는데, 유명한 분이죠. 투자의 규제인데,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이제 운영하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분이 투자하면 이제 다 이제 많은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점심을 경매를 했는데, 점심 가격이, 최고가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되나요? 264억이 됐습니다. 264억. 점심 한 끼 먹으면서 이제 조언을 구하는 거죠. 저는 264억이 아니라 1,000만 원도 낼 돈도 없지만, 이런 264억을 내면서까지, 나는 배우겠다.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분야에서의 탁월한 투자에 대한 기술, 이거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점심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들을 이제 해내고 싶은 거죠. 그러한 가치를 이제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각 분야에 이렇게 굉장히 어떤 명성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되게 존중하고 가치를 둔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 또, 탁월한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 또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그러한 또 존경을 보냅니다. 요즘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의 한강이라는 작가가 또 노벨 문학상을 탔더니, 그러니까 서점에 몇백 배로 늘었대요. 갑자기 팔리는 부수가 그 사람의 어떤 팔리는 게 600 몇 배가 이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파급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사람에게서 저 사람은 마땅히 저런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재능과 인품과 탁월함들, 그리고 어떤 재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큰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큰 존재,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건 기분이 어떨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존재로 인정을 받는 것과 무시를 당하는 것의 차이를 좀 느껴보시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백화점을 갔는데 VIP만 놓는 데다 딱 그냥 무대불 한번 놔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연락이 오나요, 안 오나요? 옵니다. 왜 여기다 놓으시냐고.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좀한 데를 갔는데 극진히 대접을 받았어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큰 사람 또는 중요한 사람, very important person을 이제 우리 VIP라고 하잖아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VIP.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예.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요, 제자들이 동일하게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높아지는 거. 나는 으뜸이 되고 싶다. 라는 이런 어떤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예. 천국에서도 나는 어떤 존재로 이제 남아있어야 되나 이런 걸 이제 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요 시점은 아마 최소한 예수님을 꽤 따랐던 시점이거든요. 예. 마태복음 18장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의 성품도 알고 가까이서 보고 배우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지를 어느 정도 아는 상태인데도 여기에 남아있어요. 마음 중심에는 이런 어떤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역시 세상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는 방식으로 뭔가 위대해지고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의 그 옛 모습을 봐도 그래요. 어떤 모임에 가거나 다 막 뭔가 이게 주목받고 싶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자들은 천국에서 어떠한 사람이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지 딱 예수님께 여쭤본 겁니다. 궁금했을 거예요. 어떠한 능력을 갖춰야 또 어떠한 성취를 해야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저 같아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아마 열망을 보였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기대한 바와 같은 그런 대답이 안 나옵니다. 주님은 갑자기 어린아이를 딱 불러요. 거기서 딱 불러가지고 딱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높아지는 거는 고사하고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너희들이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듣기를 원하는 건 이런 사람이 되면 큰 사람으로 인정된다. 이걸 이제 생각한 건데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어린아이처럼 이런 애가 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더 이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더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또 해답을 주십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은 위대해지고 크고자 하는 그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관심을 좀 돌렸어요. 돌리면서 너네들이 과연 천국에 합당한지조차도 나는 좀 보고 싶다.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돌이켜라는 말은 뭐냐면요. 회개한다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돌이켜라는 스트레포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거는 이제 돌이키다. 자세나 태도를 바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세를 지금 바꿔야 된다. 자,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라고 했을 때 주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나를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죠?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의지하잖아요. 이게, 그죠?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크게 여기지 않거든요. 어린아이 보고 나가서 뭐 하라고 하면 절대 잘 못해요. 막 울어요. 우리 원석이도 어렸을 때 7살 때 나가서 뭐 하라고 하니까 7살 때인지 계속 울었습니다. 공연하는 내내. 좀 소심했던 것 같아요. 저희 뒤에 있는데 많이 지금 좋아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흐르게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자, 뒤에 있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되겠죠.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1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좀 쉬운 말씀은 아닌데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이건 천국의 비밀 내지는 복음의 비밀 이렇게 이해해도 무난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이 없어요. 밑에까지 이어보면 이제 그런 의도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숨긴다고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숨기시고 누구한테는 나타내신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들의 방식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순수하거든요. 순수한 것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막 그냥 계산적이고 막 그런 사람 여러분 만나보셨으면 자기 목적을 숨기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여러분 다 알아챌걸요. 조금 노련한 사람들은. 그죠? 순수한 사람은요 그냥 감동을 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을 어떤 때는 꿰뚫고 좀 저 사람 저러구나 이게 아는데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린아이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여기 보시면 이걸 옳소이다. 21절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옳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알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면 하나님을 알고 막 잘난 뭐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역설적인 거죠.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능력이 많으니까 높은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요. 사실 이걸 배우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사흘 만에 일어날 것이다. 이걸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즉 자신은 섬기러 이 땅에 왔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나 자신을 버리는 일을 할 거다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그때 싸웠어요. 그 길에서 누가 크냐를 가지고 논쟁하고 싸웠다는 거죠. 한번 더 심한 걸 말씀드릴게요. 더 심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앞두시고 6월절 저녁 식사를 한 후에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로 다퉜습니다. 놀랍죠? 이게 막 제자들이 막 성숙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한번 누가복음 22장 찾아볼게요. 여기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22장 좀 뒤로 가세요. 누가복음 22장 24절. 이게 누가복음 22장이 마지막 6월절이에요.
그죠? 앞에 소제목 나와 있죠? 유월절, 유다가 배신하고 만찬. 자,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 죽으신다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못 깨달아요. 그게 무슨 의미지? 이걸 몰라요. 그냥 유중에서 누가 뛰어나냐, 누가 크냐 이거예요. 예.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예. 백성들을 위해서 막 할 때 서로 누가 막 크냐 이걸로 다투는 게 정치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예.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다라는 걸 보면 충격일 겁니다. 어때요? 신앙생활 오랜 분들이 가끔 그런 걸 부릴 때가 있죠. 그건 잘못된 형성된 겁니다. 예. 겸손으로 측정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구나 하면 겸손으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예. 다른 걸로 측정할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제자들 마음도 사실 어떻게 돼 있어요? 보통 일반 사람들하고 대부분 다 이제 변화된 것도 있겠지만 뭐가 잘 안 변화되는 것 같아요? 이 지점을 볼 때 사람의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게 가장 큰 적이에요. 예. 교만을 다스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우리 집안 싸움할 때 뭐 때문에 싸우나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큰 차이가 없어요. 목회자 가정하고 뭐 이렇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만, 예,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예. 크게 차이 안 나요. 어때요? 왜 싸우는 것 같습니까? 뭐 때문에? 예, 주도권 싸움. 어떤 본인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또 본인이 어떻게 해요? 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교만이죠. 네, 교만하면 그렇게 어려워요. 성경은. 자, 이 제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지점에 왔는데도 이렇다는 거예요. 이미 가르쳤잖아요, 지금. 그랬는데 마지막 6월절에서 누가 크냐로 또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안 배워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배워져요, 이게. 사람은 다 그냥 막 좀만 별로 이렇게 어려울 때는 겸손해지거든요. 근데 갑자기 좀 나아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갑자기 힘이 써지고 막 날뛰잖아요. 예. 저는 이러한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놀라운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은 각 사람을 다 이렇게 채우시고 나중에 보상해 주시고 각 사람을 나중에 놀랍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사람의 교묘한 간교한 그런 거에 의해서 주님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칭찬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주님이 속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은 절대 안 속으세요. 예.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와서도 뭔가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예.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리 없이 조용히 있는 그 사람을 높이세요. 예.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렇다면 정리하면 뭐예요? 이기적 야망으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 주자 쓸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저희는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서로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주님은 우리 천국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작은 자에게 합당한 곳이 천국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높이기를 원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로 하나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그 작은 자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동일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또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보면은 끝에만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크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세상이 인정해 주는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사람의 중심을 다 보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요, 어린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찌르죠.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겼던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작은 자를 이렇게 쓰세요. 에레미야,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대선지자가 되게 하셨죠. 그죠? 모세도 어땠어요? 온유함이 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겠습니다. 되게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막 난 못 간다. 나는 말이 약하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서 그 사람 백성들을 구하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보진 못했지만, 여기 연락오신 분들의 어떤 경우에 반 정도밖에 못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낀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겸손은요, 자신과 타인도 편안하게 하는데, 교만은 자신을 불안하게 하고 타인에게 시기와 다툼을 일으켜줘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 만나면 뭔가 이게 편안해요. 그죠? 편안한데, 뭔가 이게 나를 이용하거나 막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 만나면 불편해. 뭔가. 항상. 그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방식, 이 기준이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그래서 그런 겸손한 분들이 높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겸손하게 리딩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도 안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중하라고, 배나 존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보이지 않아도 겸손하게 또 이렇게 섬기는 분들을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제가 좀 어렸을 때 이런 어떤 그 교만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수그러들었던 계기가 이 말씀을 보고 좀 수그러졌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안 깎였는데 더 깎여야 될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깎였던 게 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319페이지.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그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그 삶을 토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비우다. 이 비우다는 표현. He made himself nothing이에요. 영어로 표현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이런 본을 보여주셨는데 주님의 낮아지심과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겁니다. 주님이 낮아지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주님의 겸손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가고 높아짐을 당한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날 세대는요, 사실은 자기를 찾는 세대고 자기 강화의 시대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세대는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가 되면 항상 자기가 먼저지 남을 뭐 이렇게 먼저 하잖아요. 그러나 이게 사실은 세상적 관점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예.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더 베터, 더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 그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주님이요? 예. 되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기본적으로 안 돼요, 이게. 예. 근데 그렇게 살 때야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면 빛을 발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가해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저도 어렵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예. 소리 없이 조용히 자원해서 섬기시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또 특별히 권사님들 보시면 조용해요. 조용히 섬기셔요. 예, 보면 뭐 드러내지도 않으세요. 조용히 그냥 이렇게 할 일 하시면서 이렇게 섬기세요. 근데 그게 진짜 저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천국은 그러한 분들의 장소입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높이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방식이에요. 예.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의 방식은 뭔가 경쟁을 해야 되고 뭔가 이게 조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그리고 섬기면 돼요. 그냥 계속 사랑하고 섬기면 세상 사람도 인정해 줍니다. 아, 다르다. 근데요, 제가 이상한 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사니까 욕을 받아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아니, 크게 나쁘게 안 했거든요. 근데 욕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을.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면요,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서, 뭐야?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는 인정해요. 아, 진짜 저 사람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 즉, 낮은 자로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높임을 받게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시며 사람의 중심을 다하시기에 인간이 간사한 속임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하나님이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참으로 지혜롭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즐거이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잘 받아들여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살아가고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천국에서 높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또 모든 영광으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다 함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